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계보를 잇는 공동체라는 이 주제로 우리 김영국 목사님의 강의를 좀 더 보충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이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요, 우리 소리엘의 그날이라는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축복 가득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뭐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게 뭘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를 해서 변화되려고 하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우린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에베소 4장 13절은 몇 번 읽었고 이번에 암송 구절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세 번역을 가지고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까지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앙적인 면에서 개인주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들고 보시면 보실수록 이 공동체적인 측면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에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기 보세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 진리가 뭐예요? 이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순종해서 어떻게 됐나요? 영혼이 정결하게 됐어요. 우리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으로.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베드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결한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자. 이게 더 밀고 나가는 것이죠. 이 순서가 보시겠어요? 이 순서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설명 그대로예요. 진리에 순종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에 순종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정결케 돼. 우리 영혼이 내면이 변화되게 돼. 우리 내면이 변화되니까 사랑하는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해. 이제는 행위가 나타날 때 우리는 더욱더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다고요. 이거 허공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해요. 진리를 실제로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표현하고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만큼 중요한 환경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공동체 속에서 아주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에서 한 챕터를 이걸 쓰기도 했지만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 중에서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공동체 내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좀 더 닮고 우리보다 조금 영적으로 앞서 나간 영적 리더들, 영적인 이끄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이끄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덜 헷갈려요.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믿는 거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설명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쫓아갈 수 있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는 이런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 먼저 살아내는 사람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들은 이러한 것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 복음을 전수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은 우리가 늘 여러 번 봤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것을 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말했어요. 개역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내게 들은 바가 뭘까요? 내게 들은 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디모데에게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부탁하라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네가 들은 거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보이세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이게 복음 전수입니다. 복음 전수는 무엇입니까? 전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서 누리고 그것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전수하는 거죠. 나는 잘 모르는데 전하는 것은 전수가 아니에요. 문화재를 전수한다, 무형문화재를 전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장인한테 내가 그걸 배워서 내 것이 돼서 그 다음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게 전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전해줘서는 안 돼요. 그것을 내가 살아내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전수예요. 이게 복음 전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수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수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는 어떤 종교 조직이나 어떤 교파나 어떤 교황이나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기독교의 명맥이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다음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 준 이 맥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있게 된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로부터 4세대, 자기 밑에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자기를 포함해서 4세대를 이렇게 내다볼 정도로 이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수하게 되면 사실은 가장 유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 훈련은 여러분들 1대1로 하시고 난 다음에 따르미가 다시 이끄미 훈련 교재나 책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끄미가 되셔서 또 따르미를 1대1로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실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걸 통해서 나도 이 복음을 살아내고 나와 함께 오는 따르미도 너도 복음을 살아내고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수해 나가는 것이죠.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속에 내면화되기 시작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반복 없이 심화 없다. 반복 없이 내면화 없다. 반복하지 않으면요 깊어지지도 않고요 내 속에 내면화도 안 일어나요. 진리는 그게 정말 진리라면 단순하고 심오해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지루한 것이 아니라 그 심오함에 눈뜨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해야 되냐면 이 복음 자체에 전수되는 것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아주 이기적으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진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걸 또 듣고 또 듣고 그것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심화되고 확장되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이 제가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나한테까지 올 때까지 이게 어떤 계통을 통해서 왔겠어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고 이걸 쫙 올라가면 맨 위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 거기서부터 이게 엄청난 2000년의 계보를 흘러서 저한테까지 왔거든요. 그럼 이 계보를 내려오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예? 집에서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온갖 고생을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 올 때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근데 하늘나라 갔더니 내 계보는 나한테 끊겼어. 내 밑에 아무도 없어. 이건 끔찍한 일일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삶이 뭐 사람들이 박수치고 뭐 훌륭하다는 얘기 한마디도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보니까 나로부터 복음이 나한테 흘러왔던 것처럼 무섭게 흘러내려간 흔적들이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복음 전수입니다. 내 자신이 변하고 나의 옆에 있는 이웃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놀라운 복을 전달해 주는 것. 여러분 거기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동체 속에서 살아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맥을 잇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